이 장로라 함은 내가 앞서 이미 설명했듯 조심하 장로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수도원의 장로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해야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관한 한 나는 그다지 유능하지도 탄탄하지도 않음을 절감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피상적인 진술이나마 몇 마디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전문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은 장로와 장로제가 우리나라, 즉 우리 러시아의 수도원에 나타난 것은 고작해야 아주 최근의 일로, 심지어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모든 동방 정교 국가들, 특히 시나이 산과 아토스 산에서는 이미 1000년 전부터 존재해왔노라고 주장한다. 한편 아주 먼 옛날 우리 루시에도 장로제가 존재했거나 응당 존재했어야 하지만 러시아의 국난들, 즉 타타르 침공, 동란, 콘스탄티노폴의 함락 이후 동방과의 이전 관계 단절로 인해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잊혔고 장로들도 대가 끊겼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다가 위대한 고행자 중 하나인 파이시 벨리치코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지난 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활했다. 하지만 거의 1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극소수의 수도원에만 존재하고 심지어 이따금씩은 러시아에 유례가 없는 혁신적 제도로 취급받아 거의 박해를 당하기까지 했다. 우리 루시에서 장로제도가 유달리 번성했던 곳은 어느 저명한 황야, 즉 코제스카야 오프치나 수도원이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 도시 근교의 수도원에까지 보급되었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이미 세 번째 장로 승계가 있었으며 조시마 장로는 그들 중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그도 이미 노쇠하고 병들어 죽음이 코앞에 있었건만 누가 그를 승계할 것인지는 전혀 미지수였다. 이 문제는 우리 수도원에게 있어서 제법 중요했는데, 이는 그때까지 우리 수도원은 특별히 이렇다 할 일로 명성을 날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성자의 유체라든지 기적을 현시한 성화라든지 하는 것이 없었으며 심지어 우리의 역사와 연관된 훌륭한 전설조차도 없었고 역사적 위협과 조국에 대한 공훈을 쌓은 적도 없었다. 우리 수도원이 러시아 전역에 걸쳐 번성하고 명성을 누린 것은 다름 아니라 장로들 덕분이었으니 그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 수천 베르스타나 떨어진 러시아 전역에서 신도들이 무리를 지어 우리 마을로 몰려들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장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장로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의지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의지 속으로 가져가는 자이다. 일단 장로를 선출하고 나면 여러분은 절대 복종과 완전한 자기 방기의 자체로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그것을 그에게 바친다. 스스로 이런 짐을 진자는 이 시험을, 이 끔찍한 인생의 학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험이 끝나면 결국에는 평생 동안의 복종을 통해 이미 완전한 자유에,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한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내부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지배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을 갖고서 말이다. 이 구한물, 즉 장로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천대로부터 이미 1000년의 역사를 지닌 동방에서 실행을 거쳐 나온 것이다. 장로에 대한 의무는 우리 수도원에도 늘 있어왔던 통상적인 복종과는 다른 것이다. 이 경우 장로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고해성사를 해야 하며 의무를 지운 자와 의무를 갖게 된 자 사이에는 파괴할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다. 인구에 회자되는 한 예를 들자면 기독교의 아주 초창기 시절 한 견습 수도사가 장로가 내린 어떤 복종의 계율을 이행하지 못한 채 시리아에 있던 그의 수도원을 떠나 다른 나라 이집트로 갔다고 한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위대한 위협을 이룩하고 나서 마침내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 순교하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이미 그룹 성자로 떠받들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장로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의지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의지 속으로 가져가는 자이다. 일단 장로를 선출하고 나면 여러분은 절대 복종과 완전한 자기 방기의 자체로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그것을 그에게 바친다. 스스로 이런 짐을 진 자는 이 시험을, 이 끔찍한 인생의 학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험이 끝나면
결국에는 평생 동안의 복종을 통해 이미 완전한 자유에,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한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내부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지배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을 갖고서 말이다. 이 구한물, 즉 장로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천대로부터 이미 천년의 역사를 지닌 동방에서 실행을 거쳐 나온 것이다. 장로에 대한 의무는 우리 수도원에도 늘 있어왔던 통상적인 복종과는 다른 것이다. 이 경우 장로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고해 성사를 해야 하며 의무를 지운 자와 의무를 갖게 된 자 사이에는 파괴할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다. 인구에 회자되는 한 예를 들자면 기독교의 아주 초창기 시절 한 견습 수도사가 장로가 내린 어떤 복종의 계율을 이행하지 못한 채 시리아에 있던 그의 수도원을 떠나 다른 나라 이집트로 갔다고 한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위대한 위협을 이룩하고 나서 마침내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 순교하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이미 그룹 성자로 떠받들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보제가 이름 받은 자들은 나올지어다 라고 외치자마자 순환자의 관이 그 안에 안치된 시신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 사원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런 일이 3번이나 거듭 반복됐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성스러운 순환자가 복종의 계율을 어기고 자신의 장로를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위협을 이룩했다고 해도 장로가 풀어주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초대를 받고 온 장로가 복종의 계율을 풀어주자 그때야 비로소 그의 장례식도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오래된 전설에 불과하지만 여기 최근에 있었던 실화도 있다. 우리 시대에 속하는 한 수도사가 아토스 산에서 구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장로가 갑자기 그가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던 성수이자 조용한 은둔처인 아토스 산을 떠나라고, 그러고는 일단 성지 순례 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서 북쪽 시베리아로 가라고 명령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니라 라면서 말이다. 충격을 받은 나머지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된 수도사는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앞으로 가서 그의 복종의 계율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으나 교회의 총지휘자였던 그의 대답인즉 총대주교인 자기조차도 그것을 풀어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장로가 일단 한번 부과한 이상 그 복종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은 그것을 부과한 장로 당사자를 제외하곤 이 땅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장로 집단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불가사의할 만큼 무한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수도원에서 처음에 장로제가 거의 박해를 당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반면 민중들 사이에서는 곧 장로들이 대단히 존경받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우리 수도원의 장로들만 해도 평민이며 세도가며 할 것 없이 몰려들어서는 장로들 앞에 엎드려 그들에게 자신들의 의심,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고뇌를 고백하고 조언과 가르침을 구했다. 장로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를 보고 예에 그 해묵은 비난을 퍼붓고 이곳에서는 고해성사의 신비스러움이 제멋대로 경솔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외쳐댔다. 하지만 장로의 견습수도사든 속세 사람이든 장로 앞에서 하는 고해성사는 절대로 신비스러운 의식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어쨌거나 장로제는 결국 유지되었고 조금씩 러시아의 수도원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인간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와 정신적인 완성에 이르기 위해 정신적으로 재탄생함에 있어서 이미 1000년에 걸쳐 온갖 시험을 거쳐 온 도구도 양날의 무기로 변할 수 있는 노릇이고, 따라서 어쩌면 겸허와 완전한 극기가 아니라 정반대의 것인 가장 악마적인 오만함을, 즉 자유가 아닌 굴레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조시마 장로는 65살쯤 되었으며 지주 출신이었는데 언젠가 아주 젊었을 때는 군인이었고 카프카스에서 위관 장교로 복무했다. 그가 지닌 어떤 특별한 정신적 자질이 알료샤를 감동시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알료샤는 장로의 암자에서 살았는데 장로가 그를 몹시 좋아하게 되어 자기 암자로 들인 까닭이었다. 여기서 지적해둘 것이 있다. 즉 알료샤는
그때 수도원에 살긴 했지만 어디에 얽매인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꼬박 며칠씩이라도 마음 내키는 대로 어디든 나다닐 수 있었고, 따라서 그가 승복을 입고 다녔다면 그건 수도원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튀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었다. 물론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쩌면 알료샤의 젊은 상상력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장로를 애워싸고 있는 이 권력과 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조시마 장로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고백하기 위해 찾아와 그에게서 조언과 치유의 말을 갈구했던 모든 이들을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암자로 들였고, 또 워낙 많은 고백과 고뇌와 자백을 자기 영혼 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종국에는 그를 찾아온 미지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첫눈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심지어 어떤 종류의 고통이 그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는지조차도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한 통찰력을 획득했으며, 방문객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의 비밀을 정확히 알아맞혀서 방문객을 깜짝 놀라게 하고 또 당혹스럽게 하고 거의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알료샤가 거의 언제나 인지한 바로는, 그러면서도 처음으로 장로와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 많은 사람들 중 거의 전부가 들어갈 때는 공포와 불안에 떨지만 장로의 방에서 나올 때는 거의 언제나 밝고 기쁜 모습이었고, 음울하기 짝이 없는 얼굴도 행복한 얼굴로 변해 있었다. 알료샤는 장로가 절대 엄격하기는커녕 사람을 대할 때면 늘 거의 명랑했다는 사실에 유달리 감동을 받았다. 수도사들은 장로에 대해 장로가 진심으로 큰 애착을 갖는 것은 좀 더 죄 많은 자이고 가장 죄 많은 자를 그 누구보다도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다. 수도사들 중에는 장로의 인생이 그야말로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도 그를 증오하거나 질투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수는 이미 줄었고 또 그나마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수도원 내에 명성이 자자하고 영향력도 제법 있는 인물들도 몇몇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수도원의 터줏대감 중 하나로서 위대한 무건수행자의 보기 드문 금욕주의자가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다수가 이미 의심의 여지 없이 장로 편이었으며, 그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장로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열렬하게 좋아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거의 광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이런 이들은 비록 대놓고 큰 소리로 외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로는 성자이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고 대놓고 말하곤 했으며, 장로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하면서 고인을 통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수도원으로선 큰 영광이 될 기적이 즉각 일어나리라고 기대했다. 알료샤도 장로의 기적적인 힘을 교회 밖으로 날아가 버린 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 아픈 아이들이나 어른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장로에게 간청했던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바로 다음 날 다시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장로 앞에 엎드리고 그들의 환자를 치료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아왔다. 정말로 이렇게 치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저 병이 진행되다가 자연적으로 호전되었는지, 이 점에 관한 한 알료사에겐 의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스승의 정신적인 힘을 굳게 믿었기에 스승의 영광이 곧 그 자신의 승리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장로를 만나서 그의 축복을 받고자 일부러 러시아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평민 신도들이 암자의 대문 곁에 서서 장로를 기다리고 있고, 장로가 그들 무리를 맞이하기 위해 나올 때면 알료샤는 심장이 전율하는 듯했고 온몸이 반짝반짝 빛나는 듯했다. 그들은 장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그의 발에, 또 그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에 입을 맞추고 흐느꼈으며, 아낙네들은 자기 아이들을 그를 향해 내밀기도 하고 병든 클리쿠샤를 데려오기도 했다. 장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짧은 기도를 해주고 축복한 뒤 보냈다. 최근에는 그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암자에서 나올 힘도 없을 만큼 쇠약해지는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신도들은 며칠씩이나 수도원에서 그가 나오길 기다리기 일쑤였다. 알료샤에게는 그들이 장로를 왜 그토록 좋아하는지, 왜 장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감동에 젖어 우는지는 아예 의문거리도 되지 않았다. 그는 노동과 괴로움, 무엇보다도 항구적인 불의와 항구적인 죄, 그것도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러시아 평민의 겸허한 영혼에게 있어 성물이나 성자를 찾아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욕구와 위안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설령 우리에게 죄와 거짓과 유혹이 만연한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지상의 저곳 어딘가에 성스럽고 드높은 분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 대신 진리를 갖고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 대신 진리를 알고 계신다. 즉 진리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니 고로 언젠가는 우리에게로도 넘어와 약속된 대로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알료샤는 민중들이 바로 이렇게 느끼고 심지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점을 그는 또한 이해하고 있었다. 민중들의 눈에는 장로야말로 바로 그 성자이며 하느님의 진리의 수호자라는 것. 이 점에 대해서라면 그 자신도 이렇게 울고 있는 농부들이나 자기 아이들을 장로에게 내미는 병든 아낙네들과 마찬가지로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알료샤의 영혼 속에는 장로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수도원의 이례적인 영광을 안겨줄 것이라는 확신이 수도원의 그 어떤 누구에게보다도 더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요 근래 줄곧 어떤 깊고도 열렬한 내적 환희가 점점 더 거세고도 또 거세게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이 장로가 어쨌거나 자기 앞에 유일자로 서 있다는 점에 대해선 어떤 의혹도 없었던 것이다. 어떻든 저분은 성스러우시고 저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을 갱생시킬 수 있는 비밀이 궁극적으로는 지상의 진리를 세울 위력이 들어있으니 모두들 다 성스러워져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어져 모두 다 하느님의 아이들처럼 될 것이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바로 이런 꿈이 알료샤의 마음속에서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알료샤가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던 두 형의 귀향은 그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준 것 같았다. 큰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작은 형, 즉 이반 표도로비치보다 더 늦게 왔지만 큰형과 더 빨리, 더 많이 친해졌다. 그는 이반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형이 여기 산지 벌써 2달이나 됐고 서로 마주칠 일이 상당히 자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째 좀처럼 친해지질 못했다. 알료샤는 워낙에 말이 없는 성격이어서 뭔가를 기다리는 듯도 뭔가를 부끄러워하는 듯도 했고 또 이반 형은 처음에는 알료샤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알료샤한테 오래도록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곤 했지만 얼마 안 가서 숫째 동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만둔 듯 싶었다. 이것을 알아채 알료샤는 다소간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형의 무관심을 나이 차이로, 특히 학력의 차이로 돌렸다. 그럼에도 알료샤는 또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다. 즉, 이반이 자기에게 저토록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알료샤가 전혀 모르는 어떤 일 때문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였다. 알료샤는 줄곧 왠지 이반이 뭔가에 내적이고 중대한 뭔가에 홀려 있고 어쩌면 아주 힘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서 자기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양, 오로지 이 때문에 자기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는 양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으론 형은 박식한 무신론자니까 자기 같은 멍청한 견습 수도사를 경멸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 형이 무신론자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설사 형이 정말로 자기를 경멸한다고 해도 이런 것쯤으로 마음이 상할 리는 없었지만 어쨌거나 형이 흔쾌히 자기한테로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주길 왠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불안한 혼란을 느끼며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형은 이반 형을 마음 깊숙이 존경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 말할 때는 어떤 특별한 감동에 접근했다. 실은 바로 큰형을 통해서 알료샤는 최근 두 형들을 훌륭하고 친밀한 관계로 엮어준 중대한 일의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이반 형에 대한 드미트리의 열광적인 평가가 알료샤의 눈에 유난히 띄었던 이유는 이반과 비교할 때 드미트리 형이 교육을 거의 전혀 받지 못했고 함께 나란히 세운다면 서로 이보다 더 닮지 않은 두 사람은
생각도 해낼 수 없을 만큼 인성과 성격에 있어 현란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때에 이 들쑥날쑥한 집안의 구성원이 모두 참석한 가족 회동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냥 가족 모임이 장로의 암자에서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알료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모임의 구실은 실은 가짜였다. 그 당시 유산과 재산 분배 문제를 둘러싼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와 그의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불화는 여러모로 보아 끝간대로 치닫고 말았다. 서로의 관계가 날카로워져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아마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먼저 농담 삼아 조시마 장로의 암자에서 다 함께 모이면 어떨까 슬쩍 말을 던진 모양인데, 구태여 장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 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장로의 위신과 얼굴을 봐서 아무래도 말이 좀 더 잘 먹히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서 점잖게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을 것이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장로의 암자에 가본 적도 한 번 없고 숫째 그를 본 적도 없었던 터라 물론 장로를 동원해 자기를 겁주려는 속셈이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도 최근 아버지와 싸우면서 유별나게 과격한 짓을 많이 했다며 속으로 자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나저나 말이 나온 김에 일러두자면 그는 이반 표도로비치처럼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다른 쪽 끝에 따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우리 도시에 와서 살고 있던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유소프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이 생각을 특히나 지지하고 나섰다. 40~50년대의 자유주의자이자 자유사상가이며 무신론자인 그는 너무 심심해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는지 여하튼 이 일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 갑자기 수도원과 저 성자를 보고 싶어졌다. 즉 그의 영지와 수도원 사이에는 아직도 영토 경계 문제며 무슨 삼림 벌목권이며 무슨 하천, 어로권 등등에 관한 해묵은 싸움이 지속되어 줄곧 소송을 질질 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든 그들 사이의 싸움을 좀 보기 좋게 끝낼 수 없을지 수도원장 신부와 협상하고 싶다는 식의 구실을 대어 서둘러 이 기회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의도를 갖고 온 방문객이라면 물론 수도원에서도 마냥 호기심에서 찾아온 사람보다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겠는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니 최근 들어선 암자를 나오는 일도 숫째 거의 없고 심지어 병 때문에 일반 방문객마저도 마다해 온 병든 장로에게 수도원 측에서 모종의 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결국엔 장로도 동의했고 모임 날짜도 정해졌다. 누구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을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면서 알료샤에게 이렇게 말할 따름이었다. 회합이 있으리란 것을 알고 나서 알료샤는 몹시 당황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사람들 중 이 회합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드미트리 형 하나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장로에게 모욕이 될 수도 있는 얄팍한 목적을 갖고 올 것이니 바로 이 점을 알료샤는 이해하고 있었다. 이반 형과 미우소프는 호기심, 그것도 어쩌면 가장 저열한 호기심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어쩌면 무슨 광대극이나 연극관을 벌이기 위해 올 것이다. 알료샤는 비록 입을 다물고 있긴 했지만 자기 아버지를 이미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 반복하건대 이 소년은 다들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단순 소박한 소년이 절대 아니었다. 힘겨운 마음으로 그는 예정된 날이 오길 기다렸다. 그가 집안에 이 모든 불화가 어떻게든 잘 끝났으면 하고 혼자서 마음속 깊이 몹시 애를 태운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제일 애를 태웠던 것은 역시 장로 때문이었다. 그는 장로의 영예를 생각하며 마음을 졸였고 장로가 받을지도 모를 모욕, 특히 미우소프의 세련되고도 점잖은 냉소와 각자인 입안의 사람을 깔보는 듯한 애매한 말들이 무서웠으니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훤히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심지어 용기를 내어 장로에게 미리 언지를 드려볼까, 올 가능성이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해 무슨 말이든 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생각을 좀 해본 끝에 가만히 입을 다물었다.
그저 예정된 날의 전날 밤에 한 지인을 통해 드미트리 형에게 자기는 형을 몹시 사랑하고 있으며 형이 약속한 것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는 말을 전했을 뿐이다. 드미트리는 동생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쿵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곰곰 생각을 더듬어 보다가 그저 답장을 통해 저열한 짓거리가 펼쳐지더라도 있는 힘껏 자제를 하겠다. 장로와 동생 이반을 마음 깊이 존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건 자기를 올가맬 올감이거나 형편없는 희극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성스러운 분에게 무례를 범할 바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 라고 드미트리는 자신의 편지를 끝맺었다. 하지만 이 편지도 알료샤를 그다지 고무시키진 못했다. 따뜻하고 청명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8월 말이었다. 장로와의 회동은 대략 늦은 미사 직후인 11시 반으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수도원 방문객들은 미사엔 참석하지 않고 정확히 미사가 끝날 무렵에 도착했다. 그들은 두 대의 마차에 나눠 타고 왔다. 첫 번째 마차, 즉 값비싼 말 한 쌍을 맨 멋스러운 반개 마차를 타고 온 사람은 토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였는데 그는 자신의 먼 친척인 아주 젊은 20살 가량의 청년 표트르 포미치 칼가노프와 함께였다. 이 젊은이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우소프는 무엇 때문인지 현재 그에게 거처를 제공해주고 있었으며 자기와 함께 취리나 예나와 같은 외국으로 간 뒤 거기서 대학에 입학하여 과정을 끝내면 어떻겠냐고 꼬드기는 중이었다. 하지만 젊은이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곧잘 생각에 잠겼고 더러 멍한 구석도 있었다. 좋은 인상을 주는 얼굴에 체격도 건장하고 키도 상당히 컸다. 그의 시선은 이상하게도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주 멍한 사람들이 으레크어트. 그도 이따금씩 우리를 오랫동안 뚫어져라 바라보았지만 실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말수도 적고 다소간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았지만 그래도 누구와든 단둘이 있게 되면 갑자기 엄청나게 수다스러워지고 격정적으로 변했으며 웃음까지 퍼져서는 왠지 통할 수 없는 일로 웃음보를 터뜨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의 활기는 재빨리 갑자기 생겨났다가 역시나 또 그렇게 재빨리 갑자기 사그라지곤 했다. 옷차림은 항상 훌륭하다 못해 무척 세련된 편이었다. 그에게는 이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얼마간의 재산이 있었지만 아직 훨씬 더 많은 재산이 떨어질 상황이었다. 알료샤와는 친구 사이였다. 미우소프의 마차보다 훨씬 뒤처져서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그의 아들 이반 표도로비치도 흰 바탕에 젓갈색 무늬가 있는 늙은 말 한 쌍이 이끄는 덜커덩거리고 몹시 낡아빠진 대형집 마차를 타고 도착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전날 밤에 이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건만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다. 방문객들은 마차를 수도원의 텃밭 옆 여관에 세워두고 걸어서 정문으로 들어갔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축제 수도원이라는 걸 본 적도 없는 것 같았고 미우소프는 30년 남짓 아예 교회에도 가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다소 시건방지게 굴면서도 다소간의 호기심이 어린 눈으로 수도원을 두리번 살폈다. 하지만 수도원 안에는 교회 건물들과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살림살이 건물들 말고는 그의 관찰자적 이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군중들이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으며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평민들 중에는 제법 상류층에 속하는 방문자들, 즉 두서너 명의 귀부인들과 매우 연로한 장군도 한 명 보였다. 이들은 모두 여관에 묵고 있었다. 거지들이 곧 우리 방문객들을 애웠었지만 누구 하나 그들에게 땡전 한 푼 주는 이 없었다. 오직 페트루샤 칼가노프만이 지갑에서 시코페이카짜리 은화 한 잎을 꺼내는데 대체 무엇 때문인지 여하튼 몹시 덤벙대고 당혹스러워하다가 서둘러 한 안악 내에 손에 쥐어주곤 재빨리 똑같이 나눠 가져요. 라고 말했다. 일행 중 아무도 이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당혹스러워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자 그는 더욱 더 당혹스러워했다. 그나저나 이상한 일이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쪽에서
응당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고 더욱이 다소간의 존경마저 내비쳐야 했다. 한 사람은 최근에 철로불이나 희사했고 다른 사람은 아주 부유한 데다 교양마저 철철 넘치는 지주로서 소송의 추이에 따라 자천 어로권 문제와 관련하여 이곳 사람들 모두에게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이런데도 공식적인 인물 중 그들을 마중하러 온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미우소프는 멍하게 교회 주변의 묘석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성스러운 곳에서 묻힐 권리를 얻기 위해 장례를 치른 자들은 돈 꽤나 썼겠다고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그냥 잠자코 있었다. 단순한 자유주의적 아이러니는 그의 내부에서 거의 분노 같은 것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젠장. 그나저나 여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통 종잡을 수가 없으니 이거 무슨 수를 써야겠어.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가 갑자기 혼잣말처럼 이렇게 내뱉었다. 그때 갑자기 그들 쪽으로 나이가 제법 든 헐렁한 여름 외투를 걸친 대머리 신사 한 명이 다가왔는데 눈에는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린 뒤 그는 달착지근한 발음으로 자기는 그러니까 툴라의 지주 막시모프라고 모두에게 소개했다. 그는 금세 우리 일행을 위해 부산을 떨기 시작했다. 조시마 장로께서는 암자, 그것도 아주 외진 암자에 살고 계시는데 수도원에서 400보 이상 떨어진 데다가 숲을 지나고 또 숲을 지나서 숲을 지나야 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소. 퓨도르 파블로비치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저 우리는 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요. 오랫동안 가본 일이 없어서. 자,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서 곧장 숲을 따라갑니다. 숲을 어서 가십시다. 자, 이쪽입니다. 그들은 문을 나와 숲 쪽으로 향했다. 지주 막시모프는 60살쯤 된 사람으로서 숫제 걷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옆으로 몸을 돌린 채 뛰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도 무슨 경련이라도 인 듯 거의 유례없는 호기심을 보이며 그들 모두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 눈은 어쩐지 퉁방울처럼 툭 튀어나와 있었다. 이보시오. 우리가 이 장로님한테 가는 건 우리 나름의 용무가 있어서요. 미우소프가 엄격한 어조로 한마디 했다. 우리는 말하자면 이분의 아련을 허락받은 몸이니 길을 안내해 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함께 들어가시지는 말았으면 싶군요. 저는 벌써 갔다 왔는거려. 이렇게 말하면서 지주는 손가락을 허공에 탁 튕겼다. 기사란 누굴 말하는 거요? 미우소프가 물었다. 장로님이시지요. 위대하신 장로님, 장로님. 수도원의 명예와 영광이지요. 조시마 장로님 말입니다. 이 장로님은 그러니까 그토록. 하지만 그의 정신없는 일장 연설은 일행들을 쫓아온 한 수도사 때문에 중단됐는데 그는 승복에 달린 두건을 쓰고 있었고 그다지 크지 않은 키에 몹시 창백하고 바싹 여의어 있었다. 퓨도르 파블로비치와 미우소프는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수도사는 굉장히 정중하게 거의 허리까지 숙여가며 인사를 한 뒤 말했다. 수도원장 신부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시길 여러분이 암자를 방문하시년 후에 모두 당신의 암자에서 점심 식사를 드셨으면 좋겠답니다. 수도원장 신부님의 암자에서 늦어도 1시까지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막시모프를 바라보았다. 아무렴 꼭 가고 말고요. 퓨도르 파블로비치는 초대를 받아 기뻐 죽겠는지 큰 소리로 외쳤다. 꼭 가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모두 여기서 점잖게 긁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나저나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은 갈 거요? 아니, 그럼 왜 안 간단 말이오? 내가 여기 온 게 바로 여기 이들의 풍습을 전부 보기 위해서가 아니오. 내게 골치 아픈 건 오직 하나. 바로 내가 지금 퓨도르 파블로비치,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이지. 그러고 보니 드미트리 퓨도로비치가 아직도 없군. 그가 아예 안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아니, 당신은 내가 당신네들의 이 어설픈 연극이 좋아서 당신네들한테 덤으로 붙은 줄 아시오. 아무튼 우리 모두 식사는 하러 가겠으니 수도원장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수도사를 쳐다보았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장로님께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는 수도원장 신부님께로 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곧장 수도원장 신부님께로 라고 막시모프 지주가 조잘거렸다. 수도원장 신부님께서는 지금 바쁘시지만 정 그러고 싶으시다면 수도사가 주저하면서 말했다. 즐기기 짝이 없는 영감탱이구먼. 막시모프 지주가 다시 수도원으로 달려가자 미우소프가 큰 소리로 이렇게 평했다. 폰존을 닮았어. 퓨도르 파블로비치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이 아는 거라곤 그런 거밖에 없지. 뭘 봐서 저 사람이 폰존을 닮았다는 거요? 당신 눈으로 폰존을 보기라도 했소? 그의 사진을 봤소. 얼굴이 닮은 데가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걸로 닮았어요. 영락없이 폰존의 복사본이라니까. 나는 언제나 관상 하나만 봐도 이런 걸 알 수 있소. 당신은 그런 쪽으론 전문가 테니까. 단, 퓨도르 파블로비치. 지금 본인 입으로 우리는 점잖게 행동하겠노라고 약속했다고 말한 거 기억할 거요. 분명히 말하지만 알아서 잘 처신하시오. 설사 당신이 어릿광대짓을 벌인다고 해도 나는 당신과 동급으로 보이고 싶진 않으니까 이 작자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수도사를 쳐다보았다. 바로 이런 인간과 함께 점잖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군요. 수도사의 핏기 없는 창백한 입술에는 교활한 기색이 감도는 미묘하고도 떨떠름한 미소가 번지긴 했지만 이렇다 할 대답은 전혀 없었는데 이 침묵이 자신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은 너무도 분명했다. 미우소프는 한층 더 인상을 썼다. 빌어먹을 놈들 같으니 죄다 수백 년 동안 외모만 그럴듯하게 갈고 닦았지. 속으론 거들먹거리고 엉터리 수작뿐이라니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자, 드디어 암자로군. 다 왔어. 퓨도르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그런데 텃밭과 대문이 잠겨 있는 걸. 그러면서 그는 잽싸게 대문 위와 옆에 그려진 성자들 앞에서 큼직하게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법이지. 그가 한 소리 했다. 여기 암자에서 25명의 성자들이 모두 돌을 닦느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양배추를 먹는다죠. 이 문으론 단 한 명의 여자도 들어갈 수 없다니. 바로 이 점이 특히나 훌륭하다 말씀이오시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다만 제가 들은 바론 장로님께서는 부인들을 접견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갑자기 수도사를 돌아보았다. 평민층 여성분들은 지금도 여기 와 있는데 바로 저기 작은 회랑 옆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류층 귀부인들을 위해서는 역시나 여기에 다만 텃밭의 바깥에 있는 회랑의 작은 방 2칸이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이 창문들이지요. 장로님께서는 몸이 건강하실 때는 내부 통로를 통해 즉 어쨌거나 텃밭을 지나서 그분들을 맞으러 가십니다. 바로 지금도 어느 마님께서 그러니까 하리코프의 지주인 호울라코바 부인께서 몸이 허약한 따님과 함께 장로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건강이 너무 약해지셔서 사람들 앞에 나오시는 일이 거의 없으시지만 그분들은 꼭 만나보시겠다고 약속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암자에서 마님들한테로 갈 수 있는 뒷구멍이 있다는 거로군요. 성스러운 신부님, 제가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런다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그저 그냥 그렇게 말해본 것뿐이니까요. 그나저나 아토스 산에서는 말이죠. 신부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여자의 방문은 물론이고 어떤 생물체건 여자 딱지, 암컷 딱지가 붙은 것은 전부 금지된다더군요. 암탉이고 암칠면조고 암송아지고 할 것 없이. 퓨도르 파블로비치, 나는 당신을 여기 혼자 내팽개치고 그만 돌아가겠소. 그리고 미리 일러두자면 내가 없으면 당신은 양팔을 붙들린 채 여기서 끌려나가게 될 거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무슨 방해가 된단 말이오. 퓨트르 알렉산드로비치. 한번 잘 보시오. 수도원의 텃밭 안으로 성큼 발을 던져 놓은 뒤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잘 보시라고요. 이 작자들은 그야말로 장미꽃 계곡에서 살고 있지 않소. 정말로. 지금 비록 장미꽃은 없었지만
그래도 희귀하고 아름다운 가을 꽃들이 여유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소복이 피어 있었다. 이 꽃들을 가꾼 사람의 솜씨가 보통이 아닌 듯 싶었다. 꽃밭은 교회의 텃밭과 무덤 사이에 가꾸어져 있었다. 장로의 암자가 있는 입구 앞에 회랑이 달린 자그마한 단층짜리 목조 건물 주위에도 역시나 꽃이 심어져 있었다. 그런데 예전에 바르소노피 장로님이 계실 때도 이랬던가요? 그분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인들한테까지 펄펄 뛰며 달려들어선 지팡이로 쥐업했다고 하던데요. 퓨도르 파블로비치가 입구 계단으로 올라서면서 한 소리했다. 바르소노피 장로님께서는 정말로 이따금씩 유로지브이 같은 모습을 보이긴 하셨지만 세간의 얘기들은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팡이로 사람을 때리신 적은 결코 없으셨습니다. 수도사가 대답했다. 이제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서 오셨노라고 알리겠습니다. 퓨도르 파블로비치, 듣고 있소. 마지막으로 조건을 달아야겠소. 점잖게 행동하시오. 안 그랬다간 내 당신한테 톡톡히 갚아줄 테니. 미우소프는 그 사이에 용케 틈을 내어 한 번 더 중얼거렸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방정을 떠는지 통알 수가 없군요. 퓨도르 파블로비치가 냉소적으로 한 소리했다. 아니, 지은 죄들이 두려운 거요? 아닌 게 아니라 장로는 상대방의 눈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온 것인지 알아맞춘답니다. 어쨌거나 당신처럼 파리 시민임매하는 진보적인 신사 양반이 저자들의 견해를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다니. 이 몸은 놀라서 뒤로 자빠지겠소. 하지만 미우소프가 이 빈정거림에 미처 대거리를 할 겨를도 없이 다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떨어졌다. 그는 다소 고린한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 지금도 아필이 훤히 보인다. 이렇게 골이 났으니 내가 먼저 시비를 걸게 될 거야. 그러다 보면 혼자 열을 받아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의 사상에도 먹칠을 하게 되겠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어른거렸다. 그들은 장로와 거의 동시에 방으로 들어섰는데 장로는 그들이 도착하자 곧바로 침실에서 나온 것이었다. 승방에서는 암자에 딸린 2명의 수도사제가 그들보다 먼저 와서 장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명은 사서 신부였고 다른 한 명은 늙지는 않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파이시 신부로서 대단히 박식한 사람이라고들 했다. 그 밖에도 겉보기에 22살쯤 된 듯한 젊은 청년이 평범한 프로코트를 입은 채 구석에 서서 대기 중이었는데 그는 무엇 때문인지 수도원과 승단의 후원을 받는 신학생이자 미래의 신학자였다. 키는 상당히 컸고 풋풋한 얼굴에는 광대뼈가 넓게 튀어나와 있었으며 밤색의 다소간 작은 눈은 영리하고도 주에 깊어 보였다. 얼굴은 극히 공손하긴 하되 아첨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점잖은 표정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온 손님들에게 몸을 숙여 인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를 그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위에 종속된 아랫사람으로 간주한 탓인 듯 싶었다. 조시마 장로는 견습 수도사와 알료샤를 동반하고 나왔다. 수도사제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이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깊이 숙여 그를 맞이했고 이어 장로의 축복을 받자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축복한 뒤 장로는 조금 전에 그들 못지않게 손가락이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깊이 숙여 그들 각각에게 담례했으며 자기도 그들 각각에게 축복을 청했다. 이 의식 전체가 무슨 일상적인 관례가 아니라 거의 어떤 감정까지 담아 극히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미우소프에게는 다들 억지 감동을 주기 위해 일부러 저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과 함께 들어온 모든 일행들 중 맨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심지어 어제 저녁부터 곰곰 생각했던 바. 속생각이야. 어떻든 간에 단순히 예의 차원에서라도 장로에게 다가가 그의 축복을 받는 것이 손에 입을 맞추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축복 정도는 받아주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수도사제들이 이런 식으로 절을 하고 입을 맞추는 것을 보자 그는 1초 만에 결심을 바꾸어 버렸다. 즉 속세에서 하는 식으로 진중하고
엄숙하게 몸을 깊이 숙인 뒤 일자 쪽으로 물러섰다. 퓨어도르 파블로비치도 똑같이 행동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원숭이처럼 미우소프를 따라했던 것이다. 이반 퓨도로비치는 몹시 진중하고 공손하긴 했지만 역시나 양 손을 바지솔기에 붙인 채 인사를 했고 칼가노프는 너무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아예 몸을 숙이지도 않았다. 장로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들어올렸던 손을 내리고 그들에게 또 한 번 몸을 숙인 뒤 다들 앉으라고 권했다. 알료시아는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워졌던 것이다. 그의 불길한 예감이 슬슬 시연되고 있었다. 장로는 가죽을 씌운 아주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소파에 앉았고 2명의 수도사제를 제외한 4명의 손님들을 모두 맞은편 벽 옆에 있는 검은 가죽이 심하게 달아 버린 마호가니 의자 4개에 나란히 앉았다. 수도사제들은 따로 떨어져 한 명은 문 곁에, 다른 한 명은 창문 곁에 앉았다. 신학생, 알료샤, 견습 수도사는 그대로 서 있었다. 승방은 전체적으로 몹시 비좁고 왠지 시들시들한 모습이었다. 물건들과 가구는 조잡하고 빈약했는데 그나마도 최소한의 필수품들 뿐이었다. 창턱에는 화분 2개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성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 중 거대한 크기의 성모마리아 성화는 필경교회 분리 한참 전에 그려진 듯했다. 그 앞에서는 램프가 가물가물 타오르고 있었다. 램프 주위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장식의 또 다른 2폭의 성화가, 이어 그것들 주위에는 게루빔 조각상들과 사기로 만든 달걀들, 상아로 만든 가톨릭식 십자가와 그것을 안고 있는 비탄에 잠긴 성모가 있었고 지난 수세기에 걸쳐 위대한 이탈리아 화가들이 그린 외국 판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이 세련되고 값비싼 판화들 옆에는 성자들, 순교자들, 고위 성직자들 등을 그린 극히 서민적인 러시아 석판화 몇 점이 제 나름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아무 장터에서나 몇 쿠페이카만 주면 살 수 있는 것들이었다. 러시아의 현재 및 예전 주교들의 석판 초상화도 몇 점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미 다른 쪽 벽에 걸려 있었다. 미우소프는 이 모든 허례허식을 슬쩍 훑어본 뒤 뚫어질 듯한 시선으로 장로를 응시했다. 이렇듯 그는 자신의 식견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그가 벌써 50살이라는 점, 즉 사회에서도 웬만큼 자리가 잡힌 똑똑한 사람이라면 의뢰 이따금씩은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이 생기게 마련인 나이였음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양해해 줄 만한 것이었다. 첫 순간부터 그는 장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실제로 장로의 얼굴에는 비단 미우소프뿐만 아니라 나는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법한 뭔가가 있었다. 장로는 키가 크지 않고 등이 구분되다가 다리마저도 아주 허약했으며 겨우 65의 나이였건만 병으로 인해 훨씬 더 최소한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아주 여인 그의 얼굴에는 자잘한 주름들이 포진해 있었으며 특히 눈언저리는 잔주름 투성이었다. 크지는 않아도 해맑은 편인 두 눈은 마치 2개의 반짝이는 점처럼 재빠르게 반짝거리곤 했다. 허옇게 센 머리카락은 그저 관자놀이 주변에만 몇 가닥 남아있을 뿐이고 숱이 거의 없는 조망만 한 턱수염은 쐐기 같았으며 종종 미소를 짓는 입술은 2개의 노끈처럼 가늘었다. 코는 길다기보다는 새부리처럼 날카로웠다. 여러모로 보아 표독스러운 데다가 마음이 시시껄렁한 자만심으로 가득 찬 작자야 미우소프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대체로 그는 자기 자신이 못마땅했다. 괴종시계가 울린 덕분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 작은 싸구려 벽시계가 12시 정각을 알리면서 빠르게 시계추를 움직였던 것이다. 정확히 시간이 됐군요. 퓨도르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그런데도 제 아들 녀석 드미트리 퓨도로비치가 아직 보이질 않는군요. 그 애 때문에 심히 송구스럽습니다. 신성한 장로님, 저로 말할 것 같으면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언제나 시간을 엄수한답니다. 정확함은 왕이 갖춰야 할 예임을 명심하고 있는 탓에. 하지만 당신은 최소한 왕도 뭣도 아니잖소. 그 즉시 미우소프가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거참, 지당하신 말씀, 왕은 아니죠. 생각해 보시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그런 거라면 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소.
여부가 있나요? 바로 그래서 나는 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요. 존경하 없는 장로님. 그는 일순간 어떤 고양된 감정을 담아서 소리쳤다. 장로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신 건 어릿광대. 진정한 어릿광대입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합지요. 고질적인 습관이거든요. 그나저나 이따금씩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대는 건 사람들을 웃겨볼 요량으로, 기분을 풀 요량으로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기분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7년쯤 전에 볼 일이 있어서 어느 작은 도시에 가게 됐는데, 그렇고 그런 장사치 나부랭이들과 사업 같은 걸 벌여볼 참이었지요. 우리는 경찰서장을 찾아갔는데, 그곳 경찰서장한테 부탁할 일이 좀 있어서 우리 쪽으로 초대를 하려고요. 경찰서장이 나오는데 키가 크고 뚱뚱하고 무뚝뚝한 금발의 사나이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유형이죠. 이 자들은 간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는 곧장 그에게로 다가가서 사교계 사람답게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이며, 경찰서장님, 말하자면 우리의 나프라브니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나프라브니크를 말하는 거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벌써 0.5초 만에 이 일은 글러터졌다. 영 골치 아픈 놈이다. 하는 것을 알아채고서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좌중의 홍을 돋우기 위해 농담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프라브니크 선생은 우리 러시아의 유명한 카펠마이스터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사업의 조화를 위해서 카펠마이스터 같은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곁들이고 비유까지 들었으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대뜸 죄송하지만 나는 경찰서장이고 나의 관직명을 갖고 말장난하는 건 용납하지 않소. 라고 하더군요. 그러곤 몸을 획 돌려서 가버립자.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그래요. 당신은 경찰서장입니다. 나프라브니크가 아니라. 그러자 그는 아니오. 일단 말해진 이상 나는 나프라브니크인 셈이오 라더군요.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일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매사가 이 모양이고 늘 이 모양입니다. 너무 친절하게 굴다가 나 자신만 손해를 본다니까요. 벌써 수년 전 한 번은 제법 영향력이 있는 한 인사에게 선생님의 부인께서는 간지러움을 좀 잘 타시는 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요. 말하자면 저는 명예심, 즉 정신적인 자질을 말한 거였는데, 저의 이 말에 그는 갑자기 아니, 집사람을 간지려 본 적이 있단 말이오? 라고 하더군요. 순간 또 자제력을 잃은 저는 갑자기 그럼 어디 친절 한판 떨어볼까 하는 생각을 했지요. 해서 그럼요, 간지려 봤다마다요. 라고 해줬더니 바로 그 순간 그가 나를 간지리더군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원히 손해를 본다니까요. 당신은 지금도 딱 그렇게 하고 있소. 미우소프가 혐오스럽다는 듯 중얼거렸다. 장로는 말없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런 것 같군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이럴 줄 알았소.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그나저나 당신이 먼저 나에게 그 소리를 꼭 하겠구나 하는 것까지 예감했다오. 제 농담이 영 효과가 없겠다는 것이 보이는 순간이면 장로님, 저는 양쪽 뺨이 바싹 말라 아래 잇몸에 달라붙기 시작하고 거의 경련마저 인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귀족들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며 빌부터 살면서 빵을 얻어먹던 그 시절부터 그랬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어릿광대란 말입니다. 장로님, 유로지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틀림없이 제 속에는 부정한 놈이, 그것도 대단할 것 없는 놈이 들어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좀 대단한 놈이었다면 다른 집을 골랐겠죠. 다만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의 집은 아니올시다. 당신도 집으로 치자면 뭐 별 볼 일 없는 작자니까. 하지만 그 대신 저는 믿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직 최근에 들어서 회의해보긴 했으나 대신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위대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 철학자 디드로와 같습니다. 성스러우신 신부님, 아시는지요? 철학자 디드로가 예카체리나 여제 치하에서 충주교 플라톤을 어떻게 아련했는지 말입니다. 들어와서는 대뜸한다는 말이 신은 없습니다. 라는 거였다죠. 이 말에 위대한 성직자는 손가락을 들고 광인이 자기 마음속에 신이 없다고 말했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디드로는 대번에 그의 발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믿습니다. 세례도 받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당장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슈코바 백작 부인이 데모가 되고 포춤킨이 대부였다죠. 퓨오도르 파블로비치, 이건 참을 수가 없군요. 당신 말이 거짓말이고 그 터무니없는 얘기가 실화가 아니라는 건 당신이 더 잘 알면서 왜 자꾸 수작을 부리는 거요? 이젠 완전히 자제력을 잃어버린 미우소프가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화가 아닐 거라는 예감이 평생 동안 들었습니다. 퓨오도르 파블로비치는 흠뻑 도취되어 소리쳤다. 여러분, 대신에 실제 사실을 죄다 말씀드리지요. 위대하신 장로님, 용서하십시오. 마지막 것. 디드로의 세례에 관한 얘기는 제가 지금 그것도 이야기를 시작한 바로 이 순간에 지어낸 것인데 이전에는 절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는 생각입니다. 그냥 재미를 좀 보자고 지어낸 것이지요. 바로 이 때문에 수작을 부리는 거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좀 더 귀엽게 보이려고 말이오. 그나저나 어떨 때는 무엇을 위해 이러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른답니다. 디드로에 관한 한 이광인이 말했도다. 를 이곳 지주들 집에 기식하던 젊은 시절부터 그들한테서 20번쯤은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의 숙모인 마브라 포미니쉬나한테서도 들었소. 그들은 모두 지금까지도 무신론자 디드로가 신에 대해 물어보려고 대주교 플라톤을 찾아갔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미우소프가 자리에 일어났는데 그는 인내력을 상실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미쳐서 펄펄 날뛸 상황이었건만 이래봤자 자기만 웃긴 놈이 된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정말로 승방 안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예전 장로들이 있을 때부터 어쩌면 벌써 40, 50년 내내 이 승방에 모인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 깊숙이 경건함을 갖춘 방문객들 뿐이었다. 출입이 허가된 사람들은 거의 다 승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로써 그들이 위대한 자비를 입고 있노라고 생각했다. 많은 이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으며 강문 시간 내내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 있었다. 상류층 인사들이나 심지어 대단히 박식한 인사들조차도 대다수가 더욱이 호기심 내지는 다른 동기로 찾아온 몇몇 자유사상가들조차도 다들 함께 승방으로 들어서든 아니면 장로와 단독으로 만나게 되든지 간에 하나에서 10까지 그 시간 내내 아주 깊은 존경심과 조심스러운 예의를 갖추는 것을 자신의 제일 큰 의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여기에 무슨 돈 문제가 개입된 것도 아니고 그저 한쪽에선 사랑과 자비가, 다른 한쪽에선 참회, 그리고 영혼의 힘든 문제나 자기 마음의 삶에 있어서의 힘든 순간을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퓨오도르 파블로비치가 저지른 이런 돌발적인 어릿광대 짓은 지금 이 장소에는 맞지 않는 불경스러운 것으로서 동석한 사람들, 적어도 그들 중 몇몇에게는 의혹과 놀라움을 유발시켰다. 수도사제들은 그래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장로가 무슨 말을 할까 진지한 주의를 기울이며 예의주시했지만 그러면서도 여차하면 미우소프와 마찬가지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알료샤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기세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서 있었다. 그가 무엇보다도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자기 형이, 즉 아버지를 말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이반 퓨오도로비치가 지금 눈을 내리깐 채 꼼짝도 않고 의자에 앉아서 심지어 어떤 학구적인 호기심마저 내보이며 자기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제3자라는 듯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까를 천연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자기와 친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지인인 라키친마저도 알료사는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는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